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만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마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결정해서 방향감각이 없고 방황하지만 내 감각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었어요. 참 육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마귀에게 눌리고 환경에게 짓밟히고 또는 내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 그리고 육신의 탐욕으로 내 인간의 어떤 본성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또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이 죄라는 이 단어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너 죄 지었지?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너 죄 지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난 죄인이 아니야. 난 누구를 해친 적도 없어. 또 어떤 자그마한 잘못을 해도 그걸 실수로만 생각하지 죄로까지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를 대신에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 정서적인 장애가 있다, 습관적인 어떤 집착 증상이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어떤 용어로 그 죄의 어떤 그런 그 강한 뜻을 많이 이렇게 약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언어를 순화시켜서 그 죄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죄는 죄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해먼드라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스캔들이 생겨서 사임하게 되어지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12년 동안 옥에서 보역하게 되어졌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어떤 스캔들에 걸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인들을 좀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파하고 야단치고 혼내키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주 강하게 율법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어떤 거부 반응을 느꼈던 한 성도 하나가 총을 가지고 와서 난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서 그 새로운 목사님의 딸도 죽고 성도들도 죽고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씀을 죄에 대해서 난 각성 지적하면서 설교를 하겠다면서 강대상에다가 방탄 유리를 딱 해놓고서 쏠 테면 쏴봐라. 난 그래도 말씀 전한다.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들에는 어떤 문란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 또 리더가 또 타락해서 마귀에게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이 이 음란의 수렁에 빠져서 결국은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음란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더러운 귀신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뺏긴 것이에요. 성경에는 귀신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뭐냐? 더러운 귀신이에요. 음란 귀신이에요.
의들을 더럽게 만들고 말도 더럽게 하고 생각도 아주 은큼하게 만들고 생활 자체도 아주 정말 문란하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귀신에게 잡혀 있으면 그런 어떤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성적인 타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결혼 생활 외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 매춘도 있겠고요. 또 간음도 있겠지요. 근데 이런 어떤 일들이 소년과 소녀들에게까지 확산되어지고 가정에서도 사위와 장모님 사이에, 처제와 그 남편 사이에 어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막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어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 주님의 원하신 바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이 몸이 네 마음대로 또는 귀신에게 속아서 거기 끌려서 쓰임받아서 되겠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렇게 네가 더럽힐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멸시하고 그분이 여기 있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불륜을 미화시키고 불륜을 또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로 만드는 어떤 마귀의 계략이 지금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어요. 유혹의 무서운 수렁으로 끌어들인 바 되어서 사람들이 별짓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어떤 광고가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냐면은 스와핑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나온대요. 자기 아내와 더불어 관계를 갖고 또 너에게는 너희 아내와 내가 관계를 갖겠다. 그런 어떤 광고를 끊임없이 이렇게 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또 심지어는 짐승들과 더불어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거 소수인 보호하는 어떤 그 법이 있어요. 자기들이 정치적인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그 법을 세워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처벌하겠다.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걸 갖다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위를 했어요. 국회 앞에서. 1시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이 출근할 때 수백 개의 차들이 그걸 보고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예요.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 나라를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걸 봐라.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뜻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달에 한 2번씩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자들도 그 말을 하고요.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말하기를 동성애는 타고난 성량은 약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호르몬 관계가 좀 잘못돼서 몸이 좀 비정상이 돼가지고 남자의 몸으로 여성 같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자의 몸으로 남성같이 되게 우락부락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은 몸의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의학적인 것을 우리가 규명한 것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타락한 영적인 어떤 현상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귀신에게 속아서 그걸 거부하지 못해서 그런 동성애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 하마스가 정말 텔아비브 거기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그냥 엄청난 그냥 폭탄세를 갖다가 퍼버렸는데 그야말로 불지옥이었어요. 어떻게 5,000발이 한 서너 시간 동안에 거기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화산이 터져가지고 불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마스라는 그런 조그만 집단이 어떻게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갖다 이렇게 폭탄을 퍼부어서
나중에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원도 많지 않고 무기도 좀 열악하고 모든 면에서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갔었어요. 반드시 그들은 패망할 텐데 어떻게 이런 시비를 걸어올 수 있겠느냐? 국력 차이나 전력 차이나 어떤 군비 차이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다 차이가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싶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텔아비브는요 전 세계 동성애의 온상입니다. 옛날에는 샌프란시스코가 If you come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ead. 네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오라 이거야. 그러면 너가 동성애자인 줄 알고서 우리가 같이 사귀겠다, 서로 교접하겠다. 어떤 그런 노래까지 나오고서 전 세계에 히트를 쳤는데 샌프란시스코가 그야말로 전 세계 동성애 온상이었지만 지금은 텔아비브가 동성애 온상이라는 것을 이제서 내가 알았어요. 아, 이렇구나. 유다서 1장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즉 소돔과 고모라가 불세를 받은 이유가 뭐냐? 동성애로 그 도시가 그 옆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다 엄청난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아, 이랬구나. 텔아비브를 하나님께서 불바다가 만들기 이유가 바로 동성애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이제 깨달았어요. 여기서 그들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형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다른 육체가 뭔가 하고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상한 세격으로 번역이 됐어요. Strange flesh, 이상한 세격으로. 이게 뭐냐?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부부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 난 이해가 안 가고 난 상상이 안 되고 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때문에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이 세운 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법을 뭉개뜨리고 우리를 형벌을 주고 우리에게 벌금을 매기고 옥새를 사게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고통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을 하나의 어떤 그런 모범을 삼아서 법을 다 제정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파급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그라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으니까 그런 동성애자도 일어나서 우리가 세워놓은 법을 망가뜨리고 자기들이 세운 법을 세워놓고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삼는다는 게 난 도저히 정말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냥 복을 구하기만 하고 잘되기만 하고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져서 내가 성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등한히 여겼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채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귀와의 교제를 끊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마귀의 어떤 영향력에 우리의 마음 뺏김 받지 않냐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점이 있고 또 사주팔자를 보고서 점치는 것도 있어요. 관상도 봅니다. 무당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타난 그 오늘의 운세는요. 말띠면 말띠, 물고기 자리면 물고기 자리. 거기 말띠인 사람들이요. 한국에 아마 5천만 벌에 10원, 100만 정도는 돼요. 말띠가 100만이에요. 그럼 그 말띠 100만 명의 운명이 거기 적혀 있는데 다 똑같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려고 신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자리도 100만 명이에요. 우리가 5천명, 6천 명이라면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어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등록 무속인의 숫자가 50만 명이고 등록 점집이 전국에 약 12,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무허가는 부지기수 말할 수 없죠. 손금 본다, 관상 본다, 하여간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미쳐가지고 무슨
뭐 고민만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죠. 정말 귀신같이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래도 맞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뭐 점값을 내라, 뭐 부적을 사는데 얼마다, 뭐 하는데 얼마다, 굿하는데 얼마다, 돈 수도 없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어떤 구절에는 그들을 죽이라까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당신의 영적인 존재에 가장 으뜸머리가 앉으시는 왕이신데 어떻게 너희 사소한 그지 같은 것들한테 물어보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당신보다 다른 것을 중히 여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언자는 뭐냐? 주문 외우는 사람을 말하고, 신접자는 신하고 접해서 신이 가르쳐준 대로 어떤 그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 말합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이고, 초혼자는 죽은 자의 혼백을 불러서 교제하는 사람을 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왜 영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 관계하지 말라요. 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은요, 좀처럼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정말 원수를 맺습니다. 끝까지 대결하고 복수합니다. 가족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또는 여러 이웃들과도 더불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이 중에는 금전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갈등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평생 원수가 되는 어떤 것까지 물고 가요. 나는 이런 어떤 관계, 이런 일들이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하면 너무 섬뜩하죠. 내가 누굴 미워한다 하다가도 이것도 귀신한다 내가 속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내가 섭섭한 마음이 있다가도 이거 물리쳐야 돼. 이건 정말 귀신의 역사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를 포기하고 흑백 논리를 몰아가면서 끝까지 싸웁니다.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이 미혹 땅에서 교회가 많이 분란을 일으키고 장로와 목사님 사이에 어떤 그 갈등이 생기고, 전 여기 와서 16년 되는 동안에 목사님과 저와 또 우리 주회장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갈등이 있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할렐루야!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금방 풀어버리고 금방 오해를 풀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순복음 도봉교회를 정말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왜? 나하고 다투는 사람이 없었어요. 박수도 안 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단들은 항상 미혹하게 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좀 이럴 때는 어떻게 단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상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 이단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를 보고는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예? 교주가 그래 뭐 영생을 한다고, 아이고야 정말.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데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숱한 불행과 좌절과 원망의 원인은 뭐냐?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이에요. 파괴를 목적으로 온갖 말을 만들어서 중상을 유포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태까지 헛것이었구나. 내가 잘못 인생 살았다.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기독교인들의 표상입니다. 왜? 어떤 나무를 보고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내 인생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서 나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서로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이간질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는 아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노래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영화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밤낮 하는 말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 밤낮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도 정작 홍수가 나면은 제일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뭐냐? 물이듯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제일 부족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참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머니는 자식이 말썽 부리고 또 뭐 딴짓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참아요.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참고 또 참는 게 어머니예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못 참아요. 어머니는 참아요.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장님 3년,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 3년 그래서 참았었어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그런 시어머니 있으면 아마 올라타고 막 쥐어팔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머니만큼은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끝까지 참더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그런 모습, 여러분들 다 그런 경우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내가 자식에게 했듯이 이웃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마음에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 기쁨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환난 중에 기쁨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사형받을 날이 며칠 남지 않는 그 시점에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지금 당장 죽으러 가는데, 지금 당장 목을 빌 상황인데 기뻐하라는 말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랭클 박사님도 2차 대전 그 중에 나치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 그는 한결같은 평정을 이뤘는데, 그리고 또한 인간다운 태도를 간직하신 그 이유가 뭐냐? 고난이 장차 다 가져올 유익이 무엇인가를 줄기차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고난이야, 아픔이야, 쓸데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 억울하게 당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이것이 합력해서 더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더 좋은 미래가 생깁니다. 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나를 더욱더 발전시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유익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줄기차게 내일을 아름답게 보면서 꿈을 꾸면서 정말로 묵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남기고 인내는 연단을 남길 것이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을 갖다 주지 고난 때문에 절대로 나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갖는 가장 큰 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화평케 해요. 서로 피스메이커예요. 서로 오해를 풀어줘요. 원수 사이를 서로 화목시켜서 일치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어떤 특성은 뭐냐? 우리를 이간질시켜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서로 한을 맺히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용서를 말씀하고 있지만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그런 가해자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국회에서 어떤 사람이 증언했는데 돌려차기로 이렇게 기절을 당해서 쓰러진 그 여인을 끌고 가다가 인기시간 하니까 버리고 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잡혔는데 재판에서는 12년 동안의 어떤 형벌을 가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너 나한테 경찰에 신고해서 나 법에 걸리게 만들었지, 나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추록하면 넌 죽을 줄 알아. 그런 협박을 했어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내가 미안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겠다. 또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 현상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서 화목하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도 전혀 마음속에 어떤
원한을 삼으시는 어떤 아이는요, 학교에 가가지고 16살짜리 아이인데 자기가 신문 인터넷 뒤져보니까 나는 총을 쏴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는 총을 갖고 가서 애들을 쏴 죽였어요. 쏴 죽이고 나서도 재판장에서도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킬러, 나는 살인자다 딱 써놓고서 우통을 벗고 앉아 있으면서 재판장에게 욕하고 저놈들은 죽을 만하니까 죽었다 그러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걔는 평생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판단해놨어요.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생길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세상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고 아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어떤 생각밖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옛날에도 어떤 죄악이 많이 있었고 옛날에도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마 매스미디어가 더 발달해서 그 소식이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삽시다. 아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고 세상은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쪽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저녁에 텐트 밖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이 거지 같은 옷을 차려입고서 지나가는 노인을 봤습니다. 그 노인이 다가오더니 내가 이 날이 얻었는데 이 장막에서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어? 물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래서는 그 사람의 발을 정성스레 싹 씻겨드리고 또 수건을 갖다 드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잘 차려가지고 드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넌 말도 없었고 들어오자마자 막 추잡하게 막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막 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신 나에게는 이 음식이 신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팍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막 쫓아냈어요. 근데 이런 노인의 나쁜 노인이 쫓아버렸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너희 집에 손님이 왔었지. 네. 그런데 왜 네가 그들을 쫓아냈느냐? 네, 하나님도 보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는 그래 음식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또 내가 음식을 차려준 것에 대해서 정말 사유도 표현하지 않은 채 막 먹고서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니 음식이 싫어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쫓아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대요. 야, 나는 80년을 참았는데 너는 하루저녁도 못 참고 그 사람을 쫓아내냐? 나는 80년 참았어. 아주 아브라함이 그때 크게 뉘우쳤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것이 인내심이에요. 못 참아요. 욱해요. 견디지 못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할 때 Love is long suffering. 오래 견디는 것, 아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고통받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사랑 정말 어렵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남들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태도도 사랑 속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절제인데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열심을 내서 정말 이 운동하기 싫은데 연습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연습에 몰입하는 그 이유, 이건 셀프 컨트롤이에요. 이것은 정말 자기를 스스로를 통제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핵폭탄은요 터지면은 순간적으로 몇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괴력이 나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핵 발전소는요, 그 핵을 일순간에 팍 터뜨리지 않고 조금씩 터뜨려서 그것을 통해서 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터지는 힘은 파괴력이 있지만 절제하는 힘은 생산력이 있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핵폭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핵 발전소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핵 발전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조금씩 확 터뜨렸다가는 터져서 사람들을 많이 다쳐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터지고 나서는 그다음에 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뒤끝이 없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다쳤지를 모르지만 그때 팍 터졌을 때 그때 당시 다친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파하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 나쁜 놈이야. 뒤끝이 없다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먹고 무절제하게 술을 가지고 행파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예? 전 세계에서 무절제하게 술을 먹고 취해서 별짓을 다 해도 대충 넘어가는 나라가 어디야? 대한하고도 어디요? 미국이에요. 진짜. 술 먹으면 대충 넘어가. 술 깬다면 술 쳐서 내가 좀 비켜라. 술 먹고 그러니까 용서. 전 세계는요, 술 먹고 하는 건요, 엄벌을 쳐요. 지금도 술 먹고서 운전하는 건 지금 평생 아마 그 사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을 살 거예요. 한 30년도 살 거예요. 아마. 정말 나쁜 짓이죠. 술 먹은 것도 아니야. 술 처먹었으면은 그냥 남들에게 운전시켜서 자기는 타고 가면 되는데 지가 왜 그걸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여요? 어린애들 죽이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어떤 여자는요, 어린아이가 8개월 됐는데 그 아이가 잠잘 때마다 칭얼거리고 낮잠 달라고 그러면 또 깨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괴로워서 그 아이를 우유를 타면서 분유를 타면서 거기다가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이 있어요. 그 마약은요, 좁쌀 많은 거 하나만 먹어도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런 걸 8개 정도가 되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아이가. 아니, 애가 칭얼거리는 걸 싫어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근데 그 엄마가 마약 중독자니까 그런 짓을 하지 제정신이 아니죠. 돌았죠. 이 사람 미쳤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피아노 치잖아요. 계몽 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3번째 거를 쳤어요. 도레미 쳤어요. 그래가지고 왜 미만 쳐? 왜? 도도 있고 레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할지어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요, 커피점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 갔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중학교 학생들 한 서너 명이 왔다 갔다 오더니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3명 어린애들 거울 보고서 올리고 바르고 그냥 질거 바르고 그냥 어떻게 다들이야. 내 진짜 꼴값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왜 거기에서 그래 공부는 안 하고 참. 아유 징그러. 뭐 남의 얘기인가 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다 우리 얘기입니다.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몸의 건강에는 아주 초긴장해서 음식도 참 정말 절제하고 그냥 살 빼려고 그냥 너무너무 노력하는데 속사람인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여러분들 겉사람으로 나오는 아름다움은 피부적으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말할 때 보면 그 속사람이 나올 때 아유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아주 악취가 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거니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들 다시 결혼하시려면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쁜 여자들은요 그 꼴값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막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유 정말 징그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수더분한 사람들, 밤길이 안전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편안해요, 우리 정말. 예쁜 사람들은 더 예뻐지라고 난리지고 시간이 뭐 2시간씩, 3시간씩 밤낮 늦어. 근데 그냥 대충 생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뭐 발라도 다 똑같으니까 그냥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우리 즐겁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너무 이쁜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진짜 팔자가 사납다 그러고. 네, 수도하게 우리 삽시다. 할렐루야. 마누라가 대충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요, 십자가 송신탑,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 송신탑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 전파를 강력하게 보내는 그를 받는 수신탑이 있어요. 그 수신탑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파장을 세상 사람들에게 송출하는 안테나가 되어져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귀한 증거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